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혹시 이 책자가 없으신 분 그냥 손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없으신 분 있으시면 성인 뒤에 가면 가져올 수 있어. 예, 자, 오늘 38쪽입니다. 38쪽 제2항 중보자 그리스도 제2항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2항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위격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이것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속성 및 일반적인 연약성과 함께 취하셨다. 그럼에도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셨다.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오늘 그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호하고 민호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아주 또 유익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셨습니까?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존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본질상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본질상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어디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어떻다고요? 앞선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 본질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 회의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회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회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예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동일 본체, 동일 본질,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삼위일체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 존재, 그리고 본체가 하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하나이세요. 그러나 위격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분들은 본질상 하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 니케아 공의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단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우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신성을 너무나도 약화시킨다 해가지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삼신이다, 삼신. 신이 세 개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유일성에 대해서, 이 일신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하고는 월등히 다르다, 월등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존재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표현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다, 유사 본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유사 본질이다.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을 놓고 보시면 빌립보서 각주 10번에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단어를 성경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 여기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을 하셨죠.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제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대상들을 구원할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의 그 상태에서 작정하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베풀어 주실 때 계시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넘칠락 말락 이러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는데 완전히 차고 넘쳐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그 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면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이것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속성 및 일반적인 연약성과 함께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성을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성을 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중에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된다,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성의 가장 본질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단들이 등장해요. 이단들 등장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육체의 모양대로 사람처럼 보여진 것뿐이라는, 하나의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가진 게 아니고, 진짜 인성을 가진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가진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죠? 가현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현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겪은 모든 일들,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까요? 예? 실제가 아니고 그냥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 여러분 각주 11번 보세요. 각주 11번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됐다고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은 그냥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처럼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냐 이거예요. 합리적인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다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계속 배가 고픔을 느끼지 못해 하고 초인적인 어떤 신적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셔야만 했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슬픈 사건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다 지니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그런 연약성과 함께 취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각주 11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6장 3항에 가서 한번 보실래요? 6장 3항. 6장 3항. 6장 3항에 가서 보시면 인간들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29쪽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자, 29쪽에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생에 의하여 이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의 뿌리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출생에 의하여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따르는 거예요? 죄책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책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출생이 뭡니까? 통상적인 출생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혈통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출생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죄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살아보지도 않고 죄인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후손들은 혈통을 통해서 낳게 되면 전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아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젖을 먹다가도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아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냥 단순한 인간의 욕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냥 단지 인간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본능이 죄성인 거예요. 죄성.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이걸 제일 많이 깨달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막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이에요. 능수능란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죄가 없으려면은 어떻게 태어나야 됩니까? 통상적인 출생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통상적인 출생의 방식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방식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에서는, 자, 그럼에도 죄는 없으시다 다음 줄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서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없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오면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잉태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출생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3절. 자, 로마서 8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방식 안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대상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받겠다고 말을 합니까? 다 동일한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죄 없이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고백들.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도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하는 내용들, 도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그런 신앙의 고백서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 안에서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체질로부터 잉태되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아닌 그냥 하늘로부터 뚝딱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냥 무에서 그냥 창조된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누구의 체질로부터요? 마리아의 체질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체질로부터.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그냥 뚝 인성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마리아의 체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그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벌하실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시다.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 교주, 저 어제도 보니까 신천지에서 대구 무슨 대형 집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만희 씨, 제가 장담하고요, 제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말씀의 토대로 한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해도 그런 이단, 그런 사이비에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그것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교주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 세계를 떠난 신화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역사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8쪽 그 결과,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변화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한 인격 안에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인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에. 이것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이 부분도 참 어려운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되거나 섞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자체로서도 독립적이지만 또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인격 안에서.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역시 이단들이 주장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이런 이단들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정리한 그런 공의회들이 있었어요. 칼케톤 공의회라고,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유티케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단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단성. 그래가지고 인성이 신성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려요. 신성화된 인성이든지 인성화된 신성이든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변화가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막 짬뽕으로 어울려져 있는 거, 섞여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혼동 없이, 혼합 없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참 인간의 이해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의 정의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 오면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분별해 내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종합적으로 아주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에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단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신격과 인격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인격의 신격과 인격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분리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 인격 안에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분리될 수 없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 너무 곁나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 이단은 아예 하나로 만들어 버렸고요, 지금 네스토리우스는 아예 분리시켜 버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라든가 특별한 그 계시적 사건들, 이런 거를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만 높여요. 인성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도덕적인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분의 도덕적 가르침은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도 아주 훌륭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만 높이는 그 자유주의 학자들의 흐름이 있어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는 보수주의자들 안에서는 또 무엇만 강조해요? 신성만을 강조해요. 신성만.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약화시키고 신성만 막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그냥 아주 말씀 중심적이고 지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경향성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또 신비적이고 막 은사적이고 막 황홀한 걸 추구하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종교의 형태를 가지는 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가 다 균형을 갖지 못한 하나의 양극단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찬식에 대한 이론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죠?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채설의 내용을 보면 빵과 포도주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그런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성찬에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주일날 예를 들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30분에 다 성찬을 해. 예?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까?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까? 받지 않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되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더 이상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인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의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육체라고 하는 한계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계세요?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임재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캐톨릭에서 뭐라고 했느냐?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분리시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성대로 계시고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과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그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과 영혼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도, 분리하지 않고도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몸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지금 신앙 고백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 결과 온전하고 완전하면 구별되는 두 본성,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는 두 본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 계신데 그것을 신성이 다 포함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찬식의 견해인 거예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렇죠. 한 인격의 두 본성이니까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니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현인들이 있고 많은 성인들이 우리의 사회에서 회자되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중보자로 그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 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